생일 맞이한 우리 꼬마들 선물이 뭐예요? 각자 이렇게 가져오시기 때문에 뭔지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선물이 궁금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나눠주면 저도 하나 받아서, 우리 손녀가 다음 주에 생일이에요. 그래서, 받아가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군요. 예. 집문서 같은 거. 그렇습니까? 우리 슬기교회 식구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6시에 차를 타고 나왔는데 9시 41분에 송정역에 도착했고 여기 한 10시 좀 넘어서 왔습니다. 11시 반 예배인 줄 알았으면은 그 다음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우리 류 목사님이 예배 시간은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오라고 해서 5시 반에 일어나도 되는 걸 또 오늘 제가 알았는데 종교개혁주일에 저를 부른 줄 알았는데 그냥 부르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게 맞았다고 그래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제가 3대째 목사로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면서 밖에서 본 우리 한국교회를 보니까 이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되겠다. 또 3대째 목사로서 내가 성공하는 목사, 대형교회 목사 라는 꿈을 제가 가졌었는데 그래서 저랑 제 아내와 교회에서 만나는데 제 아내에게 살짝 속여서 결혼했거든요. 이 목사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다. 나는 대형교회 목사 될 거고 교회는 일제 신경 쓰지 말고 월급도 많이 받을 거니까 그냥 가정에서 아이들 잘 키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그 꿈을 감고 제가 유학을 갔다가 여러 개인적인 이러한 신앙 간증 그거는 차지하고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한국교회 앞에서 창피한 일이다. 목사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우리 IPC 국제장로교회 선배 저를에게 아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김북경 이제 목사님, 우리 IPC에서는 목사를 은퇴하면 장로라고 부르는데 장로님께서 목사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큰 영향을 받고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제대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목사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 창피한 일이 많고 해서 내가 한국에 가면 교회개혁을 해야겠다. 교회개혁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일으켜야겠다. 할 일 많은 이 한반도 땅,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땅, 정말 빈부차도 심한 이 땅, 세대 간 갈등도 심한 이 땅, 지역 간의 갈등도 심한 이 땅을 치유와 회복에 앞장서는 이런 목사가 되야겠다. 이렇게 해서 꿈을 안고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개혁 운동 열심히 했는데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 방인성 목사는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목사다. 이렇게 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교회개혁 실천연대 태동 때부터 올해 20주년이거든요. 행사가 있습니다. 했는데 교회개혁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교회개혁은 하나님도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목사들, 교회 기득권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제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 이태원에서 지금 사고가 났어. 여러분 우리 류 목사님 광고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149명이죠. 지금 사망자가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진국에서 OECD 국가에서 뭐 경제 대국 10위, 11위, 군사 대국 6위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너무 창피한 일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캐토릭에서 고 성자들, 캐토릭은 성자들을 기리는데 그 성자들을 기리고 그분들을 불러오게 하는 이런 축제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기리다가 보면 귀신들, 악령, 악한 세력도 함께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악귀를 몰아낸다 하는 축제를 벌이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이게 상업화됐어요. 그리고 서구 유럽, 저도 영국에 있었는데 이 할로윈 데이 하면 아이들이 집집마다 놓고 하면서 사탕을 타가고 하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업화돼서 이 할로윈 데이가 한국에 이렇게 올 줄이야.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20년이 넘었는데요. 한국에 왔을 때는 할로윈 데이 없었는데 한 10년 됐습니까? 할로윈 데이 시작한 지? 하여튼 이렇게 열풍인 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젊은이들이 그 이태원에 그렇게 많이 몰려서 축제를 벌이다가 이런 지경이 됐는지. 저는 이 종교개혁주일 새벽에 이 엄청난 비보를 듣고 제가 얼른 생각난 게 이거 한국교회가 회개해야겠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제가 교회개혁 운동하면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목사들의 세계 속에는 성장밖에 없어요. 이 성장이 뭐냐? 우리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숙시키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멋진 그런 일꾼으로 키워내는 이러한 교회 역할이기보다는 교회를 그냥 교회당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하게 거치고 이런 쪽으로 이 목사들이 매몰돼 있어가지고요. 아주 이 천박한 성장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교인을 더 많이 불릴까? 그래서 헌금을 더 많이 거칠까? 그래서 힘을 좀 발휘할까? 그래서 그럴듯하게 교회 건물도 짓고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마치 이 종교적 배경인 할로윈 데이가 상업화되면서 여러분 성탄절은 이제 기독교의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지켜요. 성탄절 때 이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특수 효과를 봅니다. 그 식으로 이제 할로윈 데이가 변질됐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그런 걸 부추겨요. 저는 한국 교회는 이제는 이 성장이라면 크게 되고 잘 되고 그냥 부자 되고 힘 있고 이러는 거라면 이단도 괜찮아요. 미신도 괜찮아요. 그냥 권력과 부를 쟁취한다면 한국 교회는 이미 다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게 지난 대선 때 보면 보여요. 아주 그냥 이제는 한국 교회는요, 이제 이단 이런 거 없어요. 신천지를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에다가 신천지 교인들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신천지가 더 기세 등등해요. 아마 광주도 그럴걸요? 시내에 신천지가 아주 이제는 뻐젓이, 예전엔 뒷골목에서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뻐젓이에요. 왜? 뒷배경이 있으니까.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이 할로윈 데이 때 이 축제를 벌이다가 이 젊은이들이 149명이나 죽은 것은 그런 이 상업주의, 시장 만능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여기에 가장 앞장선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에 가장 앞장선 게 세계적으로요, 미국이 보여준 거고요, 개신교고, 한국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앞장서 있어.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큰 교회
있는 목사들은요, 굉장히 목에다 힘을 주고요, 어깨에다 힘을 주고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뭐 힘도 못 써요, 뭐. 우리 슬기교회는 그러지 않죠. 아까 우리 친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셔야 돼요. 아니, 우리, 이 하나님이,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교회 크기를 보고 인정하셔요? 아니죠. 여러분, 됨됨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지, 이 교회 크기 보고 하지 않아요. 숫자 보고 하지 않아요. 헌금수 보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주일날 때문에 저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종교개혁의 3대 원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없어져야 돼.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오직 성경이라면 성경을 문자주의로 봐요.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한 그 글자에 매몰돼가지고 마치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이렇게 막 써가지고 다니면 잘난 척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걸 써가지고 막 시장에서 이렇게 손들고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그 2번씩 금식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11조를 잘 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얼굴을 탁 이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떳떳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얼굴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없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제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전에 성전세도 못 냈습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금식도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그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머리를 숙인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저 종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전 파괴 전에 예수님이. 연상 안 돼요? 네, 안 되시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율법주의. 그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오직 성경은 성경에서 오는 메시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각자 읽으시면서 여기 그냥 글씨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뭐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맨날 같이 읽고 하면서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IPC는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봐라. 성경은 해석의 책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오직 은혜?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됐어요. 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 이 교회, 여기에 대한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서 천박해졌어요. 오직 믿음? 예수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나요? 그럼 신앙인이 되나요? 오직 믿음이 그냥 부르짖는, 구호만 외치는 교리적인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건 사라져 버렸어. 한국교회에.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종교개혁의 3대 원리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은혜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고 제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딱딱한 교리에 여러분들이 파묻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을 들고 나왔는데 왜 이 종교개혁주일에, 저는 종교개혁주일에 날 부르는 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했어요. 왜 종교개혁주일에 이게 병 고치는 게 낫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병 고치는 찬송을 고르셨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선 고민해서 고르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그 4명이 들꽃으로 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명이 지붕을 뚫고 이 들것에 병자를 내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간단해요. 왜 이 마가는 이걸 갖다 이렇게 장황하게 1절서부터 12절까지 이걸 장황하게 썼을까? 여기에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연극을 보듯이 읽으셔야 돼요. 마치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피고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펴봅시다. 예수님이 집에 앉았어요. 근데 그냥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이 꽉 찼어요. 찬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가 막히고 또 기적도 베푸고 하여튼 소문이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온 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 머리를 써서 지붕을 뚫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전도주일날 설교해가지고요.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가지고 4명이 한 사람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해가지고 전도주일 설교로 내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이게 전도주일 설교를 하라고 마가가 이렇게 열심히 썼을까? 물론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나쁘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붕을 뚫었다. 그 집주인은 이거 애매하게요. 예수님 한번 초청했다가 집이 망가져버렸어. 지붕이 뚫어졌어요. 그게 사람이 성인 한 명이 내려올 정도로 지붕을 뚫었으면 이게 집이 대대로 성하겠어요? 이런 못된 친구들. 자기 친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말이야. 남의 집을 다 이렇게 부숴버려요? 이 주인은 이게 또 그걸 보고선 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집주인. 당장 뛰어 올라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이냐, 이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뚫었대. 지붕이 뚫렸다.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었다. 유태는 이게 슬라브 같은 이렇게 평평해요, 지붕이. 중동 지역의 집들은. 그걸 뚫어버렸어요. 지붕이 뚫렸다. 지붕이 뚫리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연상을 해보세요. 이야, 이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선 이게 갑자기 날벼락으로 먼지도 막 났을 거예요. 하여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르르 막 하는데 이게 그냥 병자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이 병자가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버렸어요. 지금 이 난리통에 지붕도 저기고 집도 다 망가지고 막 이렇게 소란통에 무슨 또 뚱딴지같이 그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어. 본문에 보면 율법 학자, 서기관, 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두 손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뻔뻔스럽게 기도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표정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목사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조는구나, 재미없어 하는구나, 듣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대개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서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예? 이 사람들 속에, 죄사함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저 사람이, 저 랍비가, 저 젊은 청년이 무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런 이 엄청난 얘기를 해? 이게, 속에서 그런 얘기. 그걸 알아채고, 죄사함의 권세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참회의 기도 드렸죠? 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한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했다. 인자가 누굽니까? 네? 슬기교인쯤 됐으면 예수님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아들,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이라서 이게 사람을 아들로 생각했다. 맨, 그러니까 우먼은 여자들은 숫자도 안 들어갔으니까 사람의 아들. 정확히 보면 사람의 자녀들, 사람의 후예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물론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의 아들이니까. 죄사함의 권세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있다고 죄사함의 그 권세를 마구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들이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성전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의인, 아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는 안식일도 11조도 금식도 못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은 것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부르짖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그걸 사용했던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병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지붕이 왜 뚫렸어요? 지붕 뚫리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내려왔다는 의미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는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천국이 저 위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살고 욕심 부리고 그냥 막 나 잘 되는 거, 이것만 가르치게 하는 이 허망한 일,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못 보는 이런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냥 멀리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 구멍이 뻥 뚫려야 돼요. 한국교회는. 지붕이 뚫리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 나에게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슬기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구멍이 뚫리듯이 여러분의 머리가 뚫려야 돼요. 저희 그 집안 어른이신 유기농의 권위자이신 분이 계세요. 오자, 제자, 길자,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요. 그 유기농의 권위자, 제주도에서 생명농업 하시고, 권위자세요. 풀무원의 원선님과 같이 한국 사회의 유기농의 정농회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저보고 만나면, 박 목사, 인성아, 우리 고모부시니까. 뭘 먹느냐?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그래가지고선 이 머리가 뚫리겠어? 이게 머리가 제대로 뚫려야 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설교를 제대로 하지.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그래, 맞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기농을 먹어야 머리가 뚫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뚫려야 되는 건 맞겠다. 이게 뚫려서 하나님과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겠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그 병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병이 걸리는 이유는 다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도요, 병 걸리면은 다 죄져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그 목회 한창 할 때 어느 권사님이 이 다리를 다쳐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다리를 다친 게 버스를 타다가 이 다리를 다쳤는데 지난 주일날 내가 교회를 빠졌더니 이렇게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멘입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권사님,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선 이게 다리를 다치신 게 아니고요. 권사님이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 다리를 다친 겁니다. 왜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일날 한번 빠지면은 째째하게 다리 부러뜨리고, 헌금 안 내면은 장사 안 되게 하고, 이 집안이 안 되게, 그런 째째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 그런데, 우리도 병이 걸리거나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내가 잘못해서, 유대 사회는 훨씬 더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죄사함도 함께 해야지만 사회의 일원이 됐어요. 병을 고치면 그 모세에게 찾아가서 내 병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복됐다는 인정을 받아야지만 사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얘기하신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내적인 데서부터 회복이 돼야 생물학적 건강한 몸도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쉽습니까? 침상을 일어나 걸으라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헷갈리죠? 누가 죄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셨어요? 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쉬워요. 왜 쉽습니까? 예? 역시 슬기교회 교인들은 슬기롭다. 예? 아까 누가 그랬죠? 말만 하면 된다고? 신정호 장로님. 공짜에 돈 안 들어요. 그게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예? 말만 하면 돼.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돼. 이게 좀 어렵죠? 마음 먹기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마음에 맺힌 이런 것들 푸셔야 돼.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병자야 일어나라. 이 사람이 회복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죄사함도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병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또 눈에 보여.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훨씬 어려워.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병자야 일어나라. 두 개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과 육체적인 쾌유가. 설기교회 교인들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한반도 땅에 있으면서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공동체예요. 우리 각자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사용하셔야 돼. 이 땅의 화해자가 되셔야 돼. 남북 간의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이런 것을 허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의 치유도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치유와 회복,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 이건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 병원은 육체적인 질병은 할 수가 있어. 상담소는 혹시 이 정신적인 갈등을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멋진 역사를 우리 슬기교회 교인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우리 해야 돼요. 이 한국교회 부끄러운 모습을 걸머쥐고 참여하면서 이 성장주의, 이 물량주의, 이 세속주의 이것을 이겨나가서 이 광주 지역에, 이 남쪽에, 아니 이 한반도 땅에 멋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슬기교회 교인들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비보가 들렸습니다. 이 상업주의에 매몰된 이 축제 일이 그저 젊은이들의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하는 이런 엄청난 사고로 터져버렸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가슴을 찢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성공하고 잘되고 많이 갖고 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던 이 천박한 이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지붕을 뚫었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각자 우리 슬기교회가 하늘이 뚫리는 역사, 나의 머리가 내 마음이 뚫려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로 내려오는 경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자가